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각시대 대쟁투 5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4장에 나오는 왈덴스인들에 대해서 여러 시간 말씀으로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개혁의 선구자 존 위클립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러분, 밤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 찬란히 비추죠. 중세기의 그 로마 교회로 인하여 종교적인 암흑의 그러한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도록 칠흑 같은 한 밤중이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왜 이렇게 어두웠다고, 그 시대를 왜 이렇게 어두웠다고 얘기를 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어두웠다고 합니까? 핍박도 있고요. 또 진리가 이제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두운데, 왜 그러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빛을 땅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가려버리니까 성경을 못 읽게 하고 또 번역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빛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어두운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의 한 낮은 세상의 한 밤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왈덴스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유식한 사람들만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건 아주 특수한 계급의 사제들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부 몇 명만, 그 라틴어에 이제 해맑은 사람만 읽지 나머지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가까이 옵니까? 새벽이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막을 길이 없죠. 예전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뭐는 온다고요? 새벽을 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 비추는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새벽별, 금성이라고 그러죠. 샛별이라고 그러죠. 아까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그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하는 건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그러한 기별을 가진 샛별, 또 별을 이제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이제 샛별처럼 나타난 종교 개혁의 샛별이다, 그런 별명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존 위클립이라는 사람이죠. 이 존 위클립은 굉장히 학식이 높으신 분인데요. 세상의 깊은 한밤중 속에서 샛별처럼 빛났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이 이제 종교개혁에 불을 지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일반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존 위클립이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이제 재림교회사를 보면은 그 왈덴스인들이 제일 먼저 짚었고, 그 왈덴스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 존 위클립이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 존 위클립은 이제 14세기경에 일어난 인물입니다. 이분은 이제 영국 분이고요. 모든 그리스도 교국의 이제 선구자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의 이제 그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각시대대행투는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깊은 밤중을 지냈다. 흑암시대는 지나가고 많은 나라들에서는 날이 새는 징조들이 나타났다. 14세기에 영국에서 종교개혁의 샛별이 나타났다. 존 위클리프는 영국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교를 위한 개혁의 선구자였다. 그가 허락을 받아 로마교회에 제기한 큰 항의는 결코 침묵시킬 수 없을 것이었다. 그 항의는 마침내 개인과 교회와 국가의 해방을 초래하게 될 투쟁을 빚어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위클립을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 이 대쟁투의 말 속에서 나온 것이죠. 위클립이야말로 정말 석학입니다. 굉장히 이분은 이제 지성이 넘친 분이에요. 그래서 이 대학 시절부터 이미 이분의 이제 대학 시절부터 재능과 학식이 굉장히 높았고, 이 말씀 연구에 대한 열성은 누구보다도 강렬했다.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클립이 얼마나 간절하게 여러 가지 지식을 섭렵했든지, 그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스콜라 철학을 공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동시에 이제 교회법과 그리고 국법, 나라의 법률을 이제 공부하는 다방면에 있어서 굉장히 지식이 편만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변 철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상당히 이렇게 많은 논쟁들을 이렇게 하는 그러한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 위클립의 그 역할은 이런 사변 철학에 있어서 많은 지도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클립의 학식이 너무 탁월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위한 죄를 지적할 때 감히 반박할 수 없었다.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물론 성경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이분은 있었겠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 로마 교회에 대한 잘못이 나타나게 되고, 이분이 이제 한마디 두마디 던진 그런 말들이 로마 교회는 충격을 이제 받기 시작하면서 그걸 반박을 하려고 했는데 로마 교회에서는 성경적으로 반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위클립이 공부를 하면서 점점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의 깊은 곳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그는 지금까지 스콜라 철학이나 교회의 가르침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항상 부족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전에 얻지 못한 것을 찾아내었다. 거기서 그는 구원의 계획을 깨달았고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업에 바치고 자기가 발견한 진리를 절판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위클립은 성경을 보기 전에는 그냥 그 교회의 전통적 교리들 이런 것들을 그냥 가르침을 받았는데 만족을 못 얻었어요. 뭔가 좀 찜찜하고 아닌데 했는데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드디어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서 위클립이 이제 전적으로 법안권의 오류를 짚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법안권의 오류가 분명해지면 질수록 더욱 열렬하게 성경의 교훈을 설명하였다. 그는 로마교가 사람의 유전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보고 성경을 저버린 신부들을 담대하게 질책하고 성경을 백성들에게 돌려줄 것과 성경의 권위를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확립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랬어요. 굉장히 강렬한 도전을 하는 거죠. 로마 교회로 볼 때는 보통 반항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못 읽게 하는데 성경을 돌려주라고 하고, 성경이 말씀에 의하면 당신들의 유전과 이런 것들이 틀렸다라고 자꾸 지적하니까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안권은 꼭 그럴 때 이제 위협을 하고 핍박을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위클립이 그런 소리 못하도록 교소가 전달됐어요. 법왕청으로부터 법정으로 소환도 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이 법정에 여러 번 소환을 당했는데
워낙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적으로 막 증거하다 보니까 이 위클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법관들이 함부로 마음대로 못하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열성적인 이 위클립을 따르는 무리들이 법정 안까지 막 뛰어들어오는 소동까지 벌어지고 막 그러니까 이 교소를 받은 법안권의 사제들이 두려워가지고 제대로 법을 집행을 못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위클립이 상당히 용기를 가지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클립의 영향력이 점점 더 영국의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되니까요. 교황권에서도 이제는 사생결단을 내려가지고 더 큰 세력을 보내서 이제 위클립을 법정으로 소환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 법정 소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틀림없이 이제 화형을 시키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죽음이 다가온 것이죠. 이제 법안권도 뒤로 물러설 기회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물론 기득권은 이 교황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클립은 뭐 신체적으로 보호를 받을 어떤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위기가 있었을 때 그레고리우스 2세라고 하는 교황이 이 명령을 내렸는데, 사실은 위클립이 죽을 뻔했지만은 죽은 건 누가 죽었냐면은 그레고리 2세가 죽어버렸어요. 그 소환을 해놓고 죽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클립에 대한 소환에 대해서는 흐지부지 돼버리고, 그리고 이제 교황이 죽었으니까 다음 교황을 세우는 일에 법왕청이 정신을 쏟다 보니까 이 핍박이 이제 멈춰지게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교황이 바로 그 다음 교황이 스무스하게 됐다면은, 다음 교황이 이어졌다면은 또다시 이제 위클립에 대한 공격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그레고리 2세의 교황이 죽고 나자 교황이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자기가 교황이라고. 그래서 두 교황이 서로 싸우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황이 서로 싸우는 통에 위클립에 대한 정죄라든지 공격이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위클립은 한숨을 쉬고 한숨을 돌리고 그 틈을 통해서 모든 회중들에게 예수님에게 그 모든 시선이 돌아가도록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섭리죠. 역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결코 사단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클립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교 단체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나 대도시에서나 거리에서나 시골에서 아무 때나 서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약 반 정도가 이 위클립의 복음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파급력을 가졌던 것이죠. 결국은 이 위클립이 워낙 탁월하니까 영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 교수로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신학 교수로 임용이 되면서 그는 이제 복음을 젊은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87쪽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클리프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신학 교수로서 그 대학의 강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였다. 그는 자기에게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에게 진리를 너무도 성실하게 소개하였으므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 박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음 박사. 신학 박사보다 복음 박사가 더 낫죠. 예. 그래서 복음 박사로 이제 알려질 만큼. 근데 이 위클립이 계속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은 성경을 백성들에게 읽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위클립이 최고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겠습니까? 성경 번역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영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질 않았습니다. 번역본은 없어요. 라틴어 외에는 번역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라틴어 외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는데 이때만 해도 라틴어는 죽은 언어라고 알려질 만큼 어려웠어요. 학자들도 절절매일 정도로 읽기 어려운 그러한 랭귀지였어요. 그래서 위클립이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꿈을 꾸고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돌입하는 순간 병이 걸렸어요. 굉장히 큰 중병이 걸렸어요.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위클립에게 엄청난 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교황청에서는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아픈데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크게 기뻐했다.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임종이 가까운 그러한 상황에서 사절단들이 이 그 법안권 사절단들이 그 파송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죽어가는 위클립에게. 왜 그랬을까요? 너 죽을 때 그냥 죽지 말고 회개하고 죽으라 이거예요. 그 회개가 무슨 회개예요? 복음을 포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영향을 끼쳤던 사람을 다시 돌이켜 놓으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잔인하죠. 그래서 이제 막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데 와서 그런 소리를 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 개혁자가 버떡 일어나 버렸어요. 버떡 일어나 가지고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안 죽어. 그래서 내가 안 죽어 그래. 그래가지고선 오히려 이 사절단들을 갖다가 큰 소리로 책망을 한 거예요. 이 그림 보세요. 해가지고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책망이 심하니까 뒤돌아서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어가는 노인네 죽어가다가 벌떡 일어난 사람 무슨 힘이 있다고 도망갑니까? 뭘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 예수님이 그 성전을 정결하실 때 기억나세요? 그 성소를 정결하게 하실 때 책상을 뒤엎고 노끈을 가지고 책찍을 만드시고 내 집에서 나가라 소리쳤을 때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혼자예요. 물론 제자들이 좀 있었겠습니다만. 그런데 거기에는 굉장한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힘쓰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하고 대항을 하면은 뭐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신성이 그 육신의 그 휘장을 이렇게 제끼고 번쩍이고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요. 이건 그 신성에 눌려가지고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간 거거든요. 이 위클립이 다 죽어가다가 일어나서 소리를 치는 이 장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무섭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정말 그가 이들에게 외쳤던 대로 이 위클립은 살아났어요.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이제 복음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 88쪽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허락으로 힘을 얻어서 그는 결코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지금껏 왕성한 지력과 풍부한 체험 속에서 그의 사업 중에 가장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준비하여 왔다. 그래서 이제 뭘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이제 번역 사업을 시작을 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성경 번역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 번역본 중에서는 최초입니다. 최초로 영어로 번역한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물론 초기 작품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저기 번역의 완성미가 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굉장했던 거죠. 그래서 이 번역본에 대해서는 이 번역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기에는 많은 진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클립의 이 위대한 성경 번역, 이것은 오늘날까지 그 위클립 번역 팀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위클립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번역하는 단체가 있다는 거죠. 그 단체가 지금도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통적 나라의 언어들은 거의 다 번역이 다 끝났습니다만은 저 지방 이제 예를 들면은 중국 같은 데는요, 언어가 얼마나 많은지 이 남쪽하고 북쪽 언어가 달라가지고 서로 통역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아프리카, 남미 이런데 부족들의 언어들이 아주 그 소수 민족들의 언어들이 아직도 성경을 번역을 못한 언어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언어들을 다 번역을 하는 번역팀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위대한 위클립에 대한 이 우리 믿음의 선배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믿음의 선배 중에 종교개혁의 새벽별 위클립을 주셔서 그 암흑천지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 말씀을 번역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후세에 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러한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교자들의 후예들로서 다시 또 이 세상은 암흑으로 또 치달아 갑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도 지금 많은 진리가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정말 높이 들고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클립과 같은 담대한 용기와 열심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흩어져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개인 기도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